요셉의 두 아들 이즘과 열매 맺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사진 몇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좀 기괴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사진인데요. 이 그림은 비석입니다. 비문인데 비문에 적힌 글씨를 이렇게 파내놓은 그런 부분입니다. 혹시 사진 보면서 어떤 걸 느끼셨나요?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동상의 머리가 잘리고 또 동전이나 그림에서 얼굴 부분이 지워져 있습니다. 심지어 한 비문에는 새겨진 글씨를 이렇게 억지로 긁어내서 지우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모두 어떤 사람의 얼굴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의 이름을 지우려는 시도였습니다. 이를 라틴어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담나티오 메모리에라고 부릅니다. 담나티오 하면 영어로 된 욕이 여기서 나온 욕이 있습니다. 저주라는 그런 의미이고 메모리라는 말은 잘 아시는 것처럼 기억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억의 저주, 직역하면 기억의 저주 이렇게 되지만 이는 한국말로 좀 어려운데요. 기록 말살형이라는 일종의 형벌입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특정 인물, 특히 정치적인 반역자나 황제 등을 역사에서 지워버리는 그런 처벌을 하곤 했습니다. 예를 들면 도미티안 황제, 도미티아누스 같은 경우에는 1세기 말에 이 황제는 기독교의 유명한 박해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초대교회 10대 박해의 인물 중에 한 인물입니다. 도미티안 황제나 게타 같은 황제들이 이 담나티오 메모리의 기억 말살형을 받았습니다. 이 형벌은 단순히 그냥 사형시키거나 아니면 재산을 몰수하는 그 이상의 형벌입니다. 어떤 형벌인고 하니 그 사람의 이름과 흔적을 모두 그냥 지워버리는 그런 형벌로 이 사람을 아예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던 인물, 존재한 적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형벌입니다. 기록이 지워졌을 때 후대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후대 학자들은 그 지워진 기록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 그러니까 지워진 그 사람에 대해 더 연구하기도 했고 이 연구 때문에 오히려 더 기억하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다 합니다. 아무튼 이 담나티오 메모리의 기억의 저주의 경우 망각이 형벌이 된 경우, 그러니까 이즘이 저주가 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망각, 즉 이즘이 꼭 저주이기만 한 걸까요? 사실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어떤 말까지 생겼나 하면 잊혀질 권리 들어보셨나요? 잊혀질 권리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고 난 후에 우리 모두는 영원히 기록되는 시대,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된 후 저의 모든 설교는 영상으로 저장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면서 사실 저는 단 한 번도 제 설교에 잘했다 이렇게 만족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준비할 때 그렇게 은혜를 받아놓고 이 위에 올라가서 왜 그것밖에 못 전하나 하면서 강단을 내려갈 때는 항상 좀 더 잘했어야지, 한 2시간 정도만 더 있었으면 더 잘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려가곤 합니다. 그런 설교도 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누구든 다시 볼 수 있도록 열려 있습니다. 누구보다 잊혀질 권리는 제게 더 필요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는 사회는 망각이 불가능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망각을 권리로 다시 찾으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을 정도, 잊혀지는 것이 꼭 저주이지 않고 오히려 축복이 된 듯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즘이 큰 축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셉의 이즘이 등장합니다. 이 이즘을 통해 요셉은 진정한 꿈을 이루고 또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요셉은 이즘이라는 관문을 통과하며 열매 맺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이즘과 열매 맺음이라는 관점으로 오늘 요셉의 인생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두 아들에게 요셉은 이름을 붙여주는데, 이 이름들 안에 요셉의 인생에 대한 회고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아들 므낫세의 이름은 잊어버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5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1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아멘. 요셉은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므낫세라는 말은 히브리어 동사 나샤에서 유래했습니다. 나샤라는 동사는 있다 혹은 기억하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 에브라임의 이름은 열매를 맺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5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가진 개역 개정 성경은 에브라임의 이름을 창성함 혹은 번성함이라는 의미로 번역했지만, 원래 이 이름은 히브리어 동사 파라에서 나왔습니다. 이 파라 동사는 열매를 맺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의 인생에서 번성하기 위해, 즉 열매를 맺기 위해, 그 최종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즘, 즉 망각의 길이었습니다. 열매를 맺고 번성하는 것은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우는 것, 세우기 위해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거하는 일, 지우는 일입니다. 잘 지우지 못하면 잘 세울 수 없습니다. 잘 제거하지 않고 무언가를 세우려고 하면 항상 큰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터가 잘 닦이지 않은 곳, 기초공사가 잘 되지 않은 곳에 집을 짓고 건물을 올린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빨리 건물을 올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건물은 오래 버티기 힘들 것입니다. 음식을 담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그릇을 잘 비우고 그리고 깨끗하게 한 이후에 음식을 담아야 합니다. 때문에 채우고 또 세우기 앞서 우리는 비우고 또 치우는 일이 먼저 잘 선행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첫째 아들을 주심으로 요셉이 잊게 해주셨습니다. 무엇을 잊게 해주셨는가 하면 성경은 요셉의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집에서의 모든 일을 잊게 해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동안 인류 역사상 몇 사람이나 이런 일을 겪었을까 싶은 큰 고난을 겪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갔고 나중에는 감옥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예로 팔릴 때도 그렇지만 감옥에 갇힐 때도 요셉은 그렇게 감옥에 갇힐 만한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요셉 자신 때문에, 자신이 뭔가 잘못해서 당한 고난 아니라 형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질투와 미움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당한 고난을 잘 다루지 못하면, 시간이 지난 이후에 잘 처리하지 못하면 아마 요셉의 남은 인생은 평생 복수와 피비린내 나는 원수 갚는 일로 채워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잊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잊음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모든 힘들었던 기억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쉽게 잊을 수 있나 질문하곤 합니다. 특히 성도님들이 제게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 하나가 욥입니다. 욥이 고난 후에 축복받았다고 해서 이전 일 다 잊을 수 있었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아이들이 죽었는데 그게 잊혀질까요? 다시 몇 명 더 태어났다 해서 욥이 그 이후에 행복했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 사역하면서 꽤 많이 받았습니다. 이 질문 받으면 제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그런 질문 받으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 그걸 제게 물어보세요? 욥에게 물어보셔야죠. 욥이 다시 행복하게 됐는지 안 됐는지 욥이 알지 제가 어떻게 알까요? 라고 말씀드리곤 합니다. 사실 저도 그런 눈물겨운 일들 그리고 뼈에 사무치는 일들이 나중에 그렇게 복 받는다고 잊혀질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답을 모르지만 이렇게 답에 가까이 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안에 들어가 보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느낌을 갖게 되는가 하면 나 자신은 한없이 너무너무 조그만해지고 너무 작아지고 아니 거의 없어지다시피 하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전에 내가 느끼는 어떤 감정이나 생각들 그전에는 엄청나게 크다 생각되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강력한 임재 안에 들어가게 되면 때로는 너무너무 메스꺼운 느낌이 들면서 때로 금방 구토가 일어날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 구토가 실제로 일어나는 것 경험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뭔가 지금 이 세상과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는 뭔가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가 열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런 말로 설명하기는 너무 어려운데요. 우리 기도하다가 그 하나님 앞에 깊이 잠겼을 때 그때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푹 젖으면 아마 이런 느낌이구나 하실 텐데요.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하나님 되심,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나면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내가 내세우고 있었던 것,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 그게 다 부질없고 의미 없다라는 것을 그때는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추측하건대 욥이 아마 그걸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차원에서 슬픔은 뭔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 차원에서 기쁨도 뭔가 차원이 다릅니다. 귀로 듣기만 했던 하나님, 눈으로 봅니다 했던 고백은 바로 이런 차원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잊음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요셉이 경험하는 것과 같은 아주 비슷한 경험을 저는 이전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유학 시절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독일 시간으로 주일 아침 병원에 계신 아버지와 통화했고 병상에서 오히려 많이 놀랬제 하며 걱정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화 통화로 들은 그 목소리가 마지막 아버지의 목소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미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날 귀국할 예정이었습니다. 당시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교회를 섬기고 있었고 예배를 마치고 프랑크푸르트 공항으로 가는데 그날따라 바람이 그렇게 불었습니다. 비행기가 뜰까 하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어찌어찌 비행기는 이륙했고 월요일 오전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서울역으로 와서 기차를 타고 대구로 내려가는 길에 노트북을 켜게 되었고 인터넷으로 당시에 네이트온이라는 메신저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교회 후배로부터 메시지가 왔습니다. 간사님 어떻게 해요? 한 줄이었습니다. 그렇게 대구 내려가는 기차에서 기다려주지 않으시고 이미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간을 추정해보니 독일 공항 가는 길 몹시 강한 바람 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온갖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좀 일찍 티켓팅하고 귀국할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주일 사역을 하고 가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사역자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 생각했습니다. 그 고집 때문에 아버지 임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 내내 울지도 못했습니다. 너는 울 자격 없다고 저는 제 자신에게 그렇게 벌을 주고 있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독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계속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꿈의 내용은 아버지께서 매번 다른 방식으로 돌아가시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한 번은 물에 빠져 더럽게 된 시신을 건지기도 하고 또 불이 나기도 하고 사고가 나기도 하고 그런 꿈을 꾸면 놀라 울면서 잠에서 깨곤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임종을 지키지 못한 아들이 아버지와 이별하는 방식 아닌가 싶고 장례식 때 울지 못했던 감정이 나중에 그렇게 쌓여서 표출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가 꿈에 나오신 날에는 꼭 항상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꽤 크게 난다던가 지갑을 잃어버린다던가 그런 꿈을 꾼 날은 항상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이것이 반복되자 꿈을 꾼 날이면 저는 외출하지 않고 집에만 있게 되었습니다. 또 무슨 사고가 날지 너무너무 공포스럽고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어느 날부터 더 이상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어렴풋이 그 시기를 거꾸로 계산해 보면 그때가 둘째 아이가 태어난 때였습니다. 스스로 죄인이다 자책하며 기뻐하면 안 된다. 너는 기뻐할 자격도 없다. 울어서도 안 된다. 너는 울 자격도 없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둘째를 주셨습니다. 그 아이가 저를 다시 웃게 했고 잊을 수 없었던 것들을 잊게 해 주었습니다. 요즘은 말을 더럽게 안 듣지만 그래도 태어나면서 그 아이는 평생에 할 효도를 다한 제게는 참 고마운 아이입니다. 요셉의 인생에도 이 잊음이 중요했습니다. 이 잊음을 통해 요셉은 열매 맺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잊지 않았다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그 쓴 기억과 아버지의 집에서의 그 상처, 형들이 어떻게 나를 팔 수 있어 하는 그 상처를 잊지 못했다면 요셉은 권력을 가졌을 때, 총리가 되었을 때 아마 그 권력을 선하게 사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잘 잊지 못했다면 요셉은 아마 총리가 된 후 가장 먼저 보디발의 집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 노예였을 때는 당신이 내 주인이었지만 이제 내가 총리이니 당신이 내 부하요. 그리고 그의 보디발과 그의 아내에게 아마 잔인하게 복수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므낫세, 잘 잊을 수 있었기에 에프라임, 진정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잘 잊을 수 있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명산의 가족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잊음과 열매 맺음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잊음과 열매 맺음은
그저 요셉의 인생의 요약만은 아닙니다. 이 이즘과 열매 맺음은 요셉의 그 간절하고 애절한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그 이즘과 맺음을 통해 누구를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51절 5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이 두 아들의 이름을 설명하면서 성경은 누가 그 일을 가능하게 했는지, 그리고 누가 그 일을 실제로 행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주어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즘과 관련하여 요셉 스스로 잊으려 해서 그 모든 고난을 잊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요셉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아들에게 므낫세라는 이름을 붙여주면서 모든 고난을 잊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매 맺음, 즉 번성과 관련해서도 요셉 스스로 그 열매를 맺은 것 아닙니다. 스스로 번성하게 된 것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요셉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음으로 열매를 맺게 해주신 하나님,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릴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전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주어로 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이즘 그리고 열매 맺는 요셉의 삶에는 이것이 있었습니다. 잊게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어로 나타나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열매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어 사는 삶이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인생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즘도 열매 맺음도 진정한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하며 이제 저는 이렇게 도전하길 원합니다. 이즘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버려야 할지 내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으로 들어와 있지만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습관들, 이전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들, 다른 건 다 버려도 이것만은 안 된다고 움켜쥐고 있는 고집들,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들 다 버리기 원하십니다. 세우기 위해서는 지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채우기 위해서는 비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우고 싶어도 세워지지 않고 채우고 싶어도 채워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또 비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우고 또 채워야 할 것들도 우리 함께 내다보십시다. 아직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믿음의 습관들, 여전히 온전하게 채워지지 않은 하나님 향한 전적인 신뢰의 마음들,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어느 순간 무너진 우리의 예배, 아이월십, 개인기도, 순모임, 사역, 그 밖에 여러 섬김들, 무너진 곳을 다시 점검하십시다. 그리고 다시 세워가십시다. 이제 시작하는 한 주간 잊게 해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비워야 할 부분 비우고 버려야 할 부분 버리며 채워야 할 것 채우고 세워야 할 것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명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비준비하시니 찬양,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며 주님 제 앞에 경배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잊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여전히 나를 붙잡고 있는 잊을 수 없는 그 일들 하나님 잊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게 하시는,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비워야 할 것 비우고 버려야 할 것 버리며 채워야 할 것 또 세워야 할 것 제대로 채우고 세우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세워져야 할 것들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잊음의 복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음의 은혜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 인생의 주어로 또 주인으로 나타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버려야 할 것들, 제거해야 할 것들 알려주셔서 잘 버리고 잘 비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채우고 또 세워야 하는 것 깨닫게 하셔서 무너진 것들 다시 일으켜 세워 주님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